이사야 34장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패한 이성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인간 속에 부패한 이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은 십자가의 못에 박아야 될 것인데, 이것이 부패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았다 싶은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그릇, 아주 썩은 그릇이 너무 더러운데 여기에 깨끗한 그 생수를 담았다고 해봅시다.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금방 오염이 돼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는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도 했는데, 나라는 이 그릇 속에 온갖 부패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유하는 그 이성이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엉뚱하게 만들어서 이제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사고 행위의 자극제로서 하나님은 자연의 회복을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34장 16, 1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다시 말하면 모든 짐승이 죄짝을 찾고, 그 짐승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영원토록 땅을 차지하고 대대로 거기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땅 주시고 싶어서 그리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고 우리의 사고 속에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짐승에게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짐승에게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주시겠지만 당신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보금자리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 너희는 너희 아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도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유대인들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 이게 같은 거냐? 동일한 분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금없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부르죠? 예.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과연 누가 응답을 하겠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요. 근데 그들에게 응답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그들에게 응답하고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 되었던 겁니다. 자,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과연 누가 응답을 하겠는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사탄인지, 예.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고 할 것 같으면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불렀는데 그게 진짜냐? 아니면 마귀냐? 모르겠는데, 모를 것 없어요. 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대상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아버지인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의 종이고 순종하는 자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친다고요. 아이들. 직장에 가서 나 잘하는 거 있다고, 가서 막 된장도 끓이고, 뭣도 끓이고, 이건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 잘 보살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아이들 잘 가르치고 보살피고, 교육하도록 선생님으로서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따라요.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죠. 사장님 말씀을 잘 따라서 회사를 번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누가 사장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럴 일이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택도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옛날 시골에 착한 집사님 한 분이 있었죠. 온 동네에 전도하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답답할 것 아니에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제게 능력을 주세요. 손만 얹으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루에 3,000명이라도 돌아오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내 손에서 능력이 나와서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동네 사람들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며칠 기도하고 나니까 힘이 생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가 무엇을 하는지 보입니다.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시장에 가서 지금 고구마 사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능력을 달랬는데 눈이 밝아지고 천리안이 된 겁니다. 응답 받았다고 온 교회가 다 기뻐하고 말할 것 없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조금씩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실성 이상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귀신 들린 것으로 판명이 됐고, 교회가 그때 또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 경우 이게 뭐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특수하더라도 이 경우 분명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께 능력을 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응답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응답한 것은 바로 마귀였고 바로 사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과연 누가 응답하는가?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가 응답을 한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거요. 한 번도 없을 거요. 자, 먼저 하나님 얼굴부터 뵈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몸부림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나 쉽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껏 불러보셨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셨죠? 쉽게 응답을 하세요? 응답이 쉽던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예 부르지 않아요. 왜? 왜? 불러도 소용없으니까. 불러서 무슨 소용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소용이 없으니까 불러다 말아버려요. 안 불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인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부르기는 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관심도 없어요. 다만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부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구색을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슈퍼에 가면은 아이스크림도 있고 간장도 있고 라면도 있어요. 슈퍼에 뭐 간장 있는데 라면은 없다. 구색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고루고루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의 소원을 좀 말하고 그것을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구색을 맞춰서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싸움을 하는 거죠. 기싸움. 하나님의 보좌를 들었다 놨다 이리 놨다 저리 놨다 보좌를 움직인다고 해요. 기싸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백일몽을 꿈꾸며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부른다든지 내 뜻과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부른다든지 혹은 남을 저주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주하려고. 참 별스럽게 부르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누가 응답을 해도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응답을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면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응답을 하고 싶은데 너 죄 때문에 네 죄가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만 하면 무조건 기도해, 기도 막 이래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아주 하나님과 너무나 친한 관계, 절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이 관계처럼 그런 관계이든지 아니면 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하신지 그 얼굴부터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응답이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에 나의 어떠한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 나는 누구에게 응답을 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응답을 하는가? 하나님 보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원망 불평도 하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응답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고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께 응답합니까? 아니면 습관대로 구습을 따라서 사탄에게 응답합니까? 보통의 경우는 사탄이 불러도 사탄에게 응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해도 사탄에게 응답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사탄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탄이 친해요.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네 하고 달려가는데 누구한테 달려간다? 사탄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사탄이 불러도 네 하고 달려가는데 사탄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보면 알아요. 분노할 때 분노의 마음을 누가 줍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분노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범죄한 세상을 대하여 열을 품으면서 책망할 수도 있어요. 분노로서.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분노의 주체가 뭐고, 분노의 동기가 뭐고, 왜 분노를 따라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탄에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탄이. 그러면 정신없이 따라가요.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사탄에게 응답하고 있죠. 사탄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탄에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부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탄에게 자동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 응답기. 사탄에 대하여 자동 응답기.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더라. 내가 불러도 내가 누군데? 내가 불러도 그들이 응답하지 아니하더라. 듣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불러도 나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부른다고 해도 나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너희가 택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해.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내 눈에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만 골라서 내가 싫어하는 일. 우리 엄마들도 그렇죠. 너는 어떻게 엄마가 싫어하는 일만 하냐? 너는 어떻게 엄마가 싫어하는 일만 하냐?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너는 어째서 그것만 택하고 있느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걸핏하면 사람들은 걸핏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일관합니다. 이처럼 원망 불평으로 일관하는 것, 기도를 포기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 모두는 다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왜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임금, 세상의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응답에 앞서 먼저 관계 맺음이 먼저인 겁니다. 이와 같은 오해와 거짓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그 얼마나 가르쳐 주셨는지, 또 당신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얼마나 소상히 가르쳐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탄에게 달려가지 않도록, 사탄에게 응답하지 않도록, 또 사탄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누구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일이 뭐고 수도 없이 가르쳐 주셨어. 수도 없이. 그러나 들어도 듣지 않고 배워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를 뿐 아니라 아무 관계도 맺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어요.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로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신데 아버지와 관계를 안 맺어요. 사랑의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믿음의 관계도 맺지를 않아요. 소망의 관계도 맺지 않아요. 부자의 관계도 맺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안 맺어요. 주종의 관계를 맺지를 않아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이 관계를 맺지를 않아요. 사탄과 절친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참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어떤 아버지가 응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탄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부르는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와 더 친하게 되겠습니까? 사탄과 더 친하게 됩니다. 누구를 더 닮겠습니까? 사탄을 닮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욱더 사탄을 닮아가요.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도 모르고 눈물도 나오지 않고 탄식도 못하게 되는 거지요. 탄식도 못해요. 만약에 이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다면, 죄도 모른다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전지전능하시기에 돌 가지고 당신 백성을 만들 수 있으시지만 아니라 그건 아니다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려고 그 얼마나 애타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먼저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먼저 응답부터 받고 싶어 합니다. 응답. 먼저 응답부터 받고 싶어 해요. 이것은 사탄이 좋아라 하는 모습이에요. 사탄이 응답하기 좋은 텃밭입니다. 사탄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에 매달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다고요.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말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항상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딴 길로 걸어가지 말고 너의 이성으로 판단한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아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속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믿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다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의 관계로 언약을 확약하시고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며 목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그러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시고, 인간이 무슨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숨 끊어져 봐요. 뭐가 대단합니까? 숨이 끊어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허망하게 숨이 끊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주 허망하잖아요. 금방까지도 살아서 큰 일을 할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숨이 끊어지니까 허망하잖아요.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백성에 대하여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시고 스스로 사랑의 포로가 되시고 무언가 아쉬운 것처럼 바싹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마치 애걸복걸 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로 작정하시더니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포로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셨어요. 그 많은 진노를 다 없애시고 진노 대신에 오직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회개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지? 사랑의 포로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들은 어떠냐고요? 낮아지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포기하고 더 종이 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믿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히 섬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교만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등 돌리며 목을 곧게 하며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내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 안에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말씀하셨듯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러고도 어찌하고도 선하지 않고도 의인도 아니고도 깨닫지도 못하고도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도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답하시겠느냐?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도 없는 겁니다. 대신 누가 응답합니까? 그 자리를 사탄이 꿰차고 들어와서 사탄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느니라. 응답을 안 한 것은 너를 미워하고 계시는 거다. 사탄이 꿰차고 들어와서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순전히 하나님께 잘못을 돌려요. 나는 당연히 응답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왜 안 줘? 왜 안 줘? 아주 악한 거예요. 사탄이 응답을 한 거예요. 사탄이.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인임을 자백하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죄인임을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기도를 이렇게 올렸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응답 받았잖아요.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좀 절친하게
절친하게 친구가 좀 되어가고 좀 사귀어 가세요. 하나님과 사귀어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수 있을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간구하여 응답을 받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